제가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한 아이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이가 저랑 상담하던 아이였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희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건 뭐였냐면 교육 현장에서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찾아왔을 때 너는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안전해야 할 교회에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목회자가 성폭력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신윤선의 틱톡 오늘은 교회 내 성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의 정혜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성교육 상담센터 네. 숨. 네. 네, 숨이 어떤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숨을 쉬다 할 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요. 좀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마음 편하게 터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이렇게 부어주셨다 할 때 그 루아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숨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단체가 되자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름을 숨으로 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숨을 좀 쉬게 되는 네, 그런 공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이라는 이 담론 자체가 왜 이렇게 교계 내에서 어려울까요? 일단은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뭐 학교나 요즘은 직장에서도 실은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른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욱더 그랬던 곳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굉장히 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건강하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봐서는 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더 지금은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맞아요.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그걸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사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이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것과 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너무 기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회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런 미투 사건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시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건강한데 오히려 아직까지 교회가 세상보다는 이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신학적인 이해,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좀 더 건강한 성인식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범죄라는 게 단순히 그 사건을 당한 그 당사자나 그 사건이 있었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 교계의 모든 전반적인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해석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구체적인 게 우리는 뭐 야동이나 뭐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자위의 문제나 아니면 뭐 청년들한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이게 죄야? 아니면 죄가 아니야?
라는 굉장히 단순한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 아이들이 야동을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런 성욕을 푸는 방법을 저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죠. 근데 이건 단순히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제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꽉 막혀 있고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에 대한 거룩함 그 자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각각의 주제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의도와는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센터로도 이제 야동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요즘은 이제 어른들 또 중직자분들을 대상으로 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 중에서도 되게 많으세요. 60대 이상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건강한 성의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회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지 성범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성범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에서 접하기는 하지만 이 교회 내에서의 성범죄 그렇게 많은가요?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 들어오는 상담건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10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4, 5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성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시는 기관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요. 교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고 크고 작은 뭐 언론에 드러나는 큰 사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해자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뭐 교회에 같이 다니는 뭐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 혹은 아이들에게 가하는 그런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교회 내 권력 구조와 관계가 좀 되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밀접하게 이거는 뭐 거의 교회의 권위, 뭐 권력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일반 뭐 직장에서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훨씬 더 교회가 위험한 거는 이제 적인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그 목회자를 향해서 저분은 나보다 더 높은 권력, 더 센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신뢰하고 있는 분. 내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일반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신뢰도의 깊이가 다르죠. 또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범죄에 더 취약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목회자가 이런 나쁜 마음을 품으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안 좋은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이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악용됐을 때에는 끔찍한 범죄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한 만큼, 그리고 이게 만약 이제 범죄가 일어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셨죠.
엄청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이렇게 뭐 교회를 슬렁슬렁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교회에 엄청 헌신하시고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따랐고 어떻게 봐서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열심도 있고.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신뢰했던 목회자에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단순히 그냥 그 성범죄, 그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하죠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동안 살고 또 그동안 그런 힘의 원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더 성범죄에 있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성에 대한 윤리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들,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정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신앙생활을 못 하세요. 네. 거의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목회자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나한테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런 불안감이 있으세요. 트라우마가 네, 트라우마죠. 생겨버리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게 아세요. 머리로는 아세요. 아, 내가 저 목사한테 일을 당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라는 건 머리로는 아시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회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교회를 아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난 교회를 안 다닐래 하면서 아예 탁 떠나시는 분들보다는 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못해서 이걸 괴로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은 되게 많으세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이제 가해자들의 경우는 네. 또 계속해서 뭐 목회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언론에 드러난 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거의 정말로 세고, 또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드러난 거지,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 제기가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1, 2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교계에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 그때 다시 피해자들이 다시 찾아와요, 저희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자체가 상처가 그 될 수 자체가 있군요. 너무 힘들고 뭐 어떤 수련회 포스터 같은데 그 목사의 얼굴이 붙여져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컨텐츠에서 다시 그 목사의 얼굴을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은혜의 간증들 막 설교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이 보고 피해자들은 거기서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네. 셀프로 이제 용서를 하고 맞아요. 셀프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을 다윗에게 많이 비유를 하시죠. 아이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되게 재밌는 건 저희가 이런 성범죄 가해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빼놓지 않고 다윗 왕이 등장을 해요. 패턴이 있군요. 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봐라. 저렇게 막 바스바를 범하고 했지만 봐라.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셔서 왕으로 다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저희가 여기에서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셀프로 본인의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은 셀프와 더불어서 주위에서 그 친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계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 가해자 목사는 용서를 구했고 충분히 자숙을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과정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우리의 이렇게 무너진 마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대체 누구한테 가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좀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피해자들이 이런 사후 대처를 물어보신다면 사후 대처는 저희와 같은 전문 기관들과 실은 같이 가셔야 돼요. 네. 일반 센터에서도요, 이건 교회 밖에 전문 센터에서도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삼자대면하는 센터는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교회에서는 뭐 크고 작은 성희롱이나 아니면 이런 큰 성폭력,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거 팩트 확인하신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불러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는 굉장히 어렵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가해자는 나 안 했어 라고 그분이 만약에 목회자라면 더 그러겠죠. 이쯤에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목사님들이 잠재적 성범죄자란 뜻이 절대 아니라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 경우에 너무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알면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가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구나 라고 또 예방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좀 어떤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나요? 기자님이 지금 질문하시면서 성범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지? 피해자 예방 교육만 그동안 저희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드러내놓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들도 알아요. 이거 문제 제기하면 문제 되겠다. 그런데 요즘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등장한 용어가 그루밍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그루밍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피해자가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왜 잘 일어나냐면 처음에 아마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의도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변해가는.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도 이 부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 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가해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자님을 죄송하지만 제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제가 막 계속 신방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막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특수상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피해자들은 다 오픈하죠. 네,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믿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요. 어느 정도 선이 선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 얘기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큼은 내 목회자한테만큼은 맞아요. 네. 다 바닥에 얘기하죠. 있는 거 다 드러내죠. 네. 다 얘기하는데 이걸 건강한 목회자들은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쁜 게 뭐냐면 이 가해자들은 패턴이 어떠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꾸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어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조금 더 이 사람이 나를 더 의지하게끔 점점 이 사람을 더 고립시키죠. 이 얘기는 나한테만 해야 돼. 그게 그루밍이군요. 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나한테만 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만 이야기하고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 때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에도 조금씩 도와줘서 완전히 세뇌를 시키죠. 너랑 나랑은 굉장히 특별한 사이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적으로
갑자기 이게 확 바뀝니다. 철저하게 신뢰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피해자도 무장해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뭐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하죠.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준다던가.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럼 피해자도 느끼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래도 되나? 근데 자꾸 말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뭐 흑심을 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로해 주는 거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같이 기도할까? 그러면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 실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아세요. 굉장히 교묘하네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한테 이런 그루밍 성범죄 목회자에게든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오면요. 단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10년 이상도 네. 왜냐면 그 목회자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너를 뭐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영적 아비로서. 영적 아비로서, 영적 어미로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절대로 성범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도 그것을 믿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참 패턴이 재밌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자기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눈이 띄어져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복수로 찾아옵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당한 사람들이 네. 있구나. 네. 그 그루밍 성범죄의 취약점이 뭐냐면 실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가정이 원만치 못하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회자를 더 의지하셨고 의존하셨던 분들. 그런 부분을 악용했을 수도 있고. 악용하죠. 네. 공통점인 게요.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신뢰해서 이 얘기를 했다가 그 목회자에게 또 그 일을 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루밍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너무나도 이 구조를 잘못 악용하는 못되게 사용하는 이 몇몇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성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이죠. 철저하게 막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온전치 못하셔서 또 목회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기대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또 선을 확 그어버리시고 이 이상의 부분은 전문 기관 센터로 오히려 건강하게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시는 이 목회자분들도 실은 온전치 못하신 분들인 거죠. 단순히 저 사람들이 나빠라기보다는 저는 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목회자들, 특별히 가해자들 중에서도요. 온전한 가정 속에서 자라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가해자들의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상처가 상처를 낳는군요. 그래서 가해자분들이 목회자 저희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왜 목사님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랬고 실은 저도 예전에 이런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고 라는 얘기를 하세요. 실은 저도 저의 배우자와 이런 근데 그거는 실은 핑계가 안 돼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고 저도 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정혜민 목사가 성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투철하고 정혜민 목사는 아주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연약함이 많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없을까? 이건 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괜찮은 척 거룩하게 설교로만 강의로만 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로우면 목사도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사람인데. 그럼요. 목사도 사모님하고 뭐 사부 저희 남편하고도 막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주목을 주십니까? 이렇게 펴고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이고, 나는 교회 몇 년 다녔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저는 이거 굉장한 교만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교만합니다. 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네. 나는 절대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네, 사람이니까요. 그 저는 많은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건 아이들한테도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남자만 이런 유혹에 취약할까? 아니요. 여자들도요. 동일하게. 그럼 저도 제 스스로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연약한 존재로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겸손이고 네. 자기 자신을 아는 네.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제가 감히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함은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의 한 존재, 연약한 인간의 그 존재로서 그 연약함을 철저하게 내가 내 바닥을 인정할 때 저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겸손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데요. 네. 사실 피해자가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루밍의 경우는 네. 인식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너무 부적절한 그 사후 처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사후 처리를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건강하게 저희가 흡족할 정도로 건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기반하는 거냐면 성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가해자를 욕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묘하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근데 피해자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 피해자가 뭔가 그리고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뭔가 흘리거나 뭔가 피해자도 행실이 뭔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목사님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신 게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들조차도 실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은 피해자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물론 사건이 정말로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그런 단계들은 일어나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는 그 피해자의 용기를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안아주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우리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도저히 나는 이걸 못하겠다 하시면 저희와 같은 센터에다가 위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3자, 전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제3자의 전문센터가 들어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가해자가 명확하게 이 잘못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근데 그 가해자가 우리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쉬쉬 덮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픈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그냥, 같아요. 그냥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오픈하시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공도 하셨지만 이 부분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옳지 않으니 이 분을 처벌하겠습니다. 치리하겠습니다. 저도 교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네. 왜 이렇게 하나같이 덮으려고 하죠?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교단 차원에서도 덮으려고 하고 우린 문제 없다 라고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관계의 딜레마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이해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 저 목사님이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분인데 저 목사님이 저런 일이 터졌다고 해서 저 목사님을 처벌합시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죠. 압니다. 인간적인 부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가 안 되는 거군요. 만약에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쟤 너무 정없어. 의리 없다. 의리 없어. 받은 게 얼마인데. 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우리 안에서 필요한 거는 저는 정말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만약에 제 남편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 제 남편이 그런 잘못을 해도 저는 와이프로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저 목사님이 성범죄가 터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생을 끝나야 돼가 아니에요. 바르게 처벌하자는 건 뭐냐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해서 이 사건에서 잘못한 부분은 바르게 처벌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다시 살 수 있게끔 있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이 가해자를 목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가해자가 그 직함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직함은 상실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려면 철저하게, 이게 아이러니하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목사님에게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걸 그래서 용서해 주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참다운 용서는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이분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분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남은 생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숙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의 직함은 내가 다시 못 얻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 내가 가야겠다 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좀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지, 혹시 그 안에 얽혀있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제적인 부분이 혹시 얽혀있진 않은지, 아니면 혹시 내가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이득들, 그런 것에 내가 더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남편 목사님께서 만약에 물론 당연히 가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네. 이게 오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실제로 우리 가해자의 사모님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저도 사모입니다. 저도 사모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남편이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와이프로서 내 마음은 어떨까? 무너질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해서도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남편을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 교회든 기관이든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남편의 이런 잘못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진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진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걱정과 걱정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절망감과. 그런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남편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저는 제가 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남편한테 주는 것이 저는 이 남편을 사랑하는 와이프로서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해자의 사모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모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아프지만 이렇게 하셨어.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을 덮으시면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들께서 힘들어하세요. 이 성이라는 주제가 덮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특히나 교회 내에서는 이 무조건 덮는 것들, 이것이 오히려 병을 훨씬 더 키우는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덮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이 교회 내에서 성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 내에서 남성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성교육을 할 때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념을 내릴 때 중요하게 내리는 개념이 있어요. 성교육은 뭐냐면 나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너다움을 회복해서 결국에는 우리다움을 회복한다. 그래서 저는 성교육을 성을 관계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동안 남성 위주의 성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어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이런 분위기, 문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특별히 다른 여성을 어떻게 더 배려해 줄까? 너다움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은 나다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너무 타인만 보신 거죠. 타인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당연하게 여성들은 이래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밥은 해야 되고 밥은 해야 되고 그리고 어쩌다 남성들이 설거지 도와주면 그게 도와주는 너무 거고 고맙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나다움. 저는 여기서 좀 나다움이라는 건 역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저 여자가 밝히거나 저 여자가 너무 조금 칠칠치 못하거나 약간 저 여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당당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나다움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작정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되고 남성은 또 반대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남자가 이렇게 자꾸 능동적이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반대로 남성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존중해 주시는 그게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회복되고 그래서 관계 그 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성이거든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이 티톡을 좀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십시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치고 싶은데요. 네. 요즘도 이렇게 법정을 다니신다면서요. 네. 어떤 일로 다니시는 거예요? 언론에 아마 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언론화가 됐어요. 공론화가 돼서 아마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저의 그런 언론에만 보여지는 모습만 보시고 또 제 겉모습 머리가 노랗고 약간 이런 모습만 보시면 저 젊은 여자 목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속의 편견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오해는 뭐냐면 저 목사 대체 뭐야?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저 목사 혹시 뭐 이단 아닌가? 장신대 나오셨습니다. 저는 장신대 학부,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뿌리 깊은 정통. 근데 저는 이렇고 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한 축의 성에 대한 부분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저는 교회를 해체하고 싶거나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습니다. 초반에 저도 교회에서 이제 평범하게 사역하는 전도사였는데 한 아이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범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이가 저랑 상담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아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에 내몰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굉장히 총회에서도 예쁨 받고 저는 교회에서도 예쁨 받는 그냥 그런
그냥 그런 사역자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나중에 언론에서 보셨던 그 피해자들이 제 제자였거든요. 저는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희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건 뭐였냐면 교육 현장에서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찾아왔을 때 너는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제가 막상 언론에 나가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욕은 제가 지금 욕 먹어서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찾아왔을 때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많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언론에 나가서 교계에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가해자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도 되게 찢어집니다. 왜냐면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안에서 목회자 때문에 자꾸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떠나간다면 이 얘기는 목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방송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성에 관련해서는 정말 상식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센터가 초교파 센터입니다. 하지만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우리 통합측 목사가 저런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적어도 욕은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발걸음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저 머리 노랗다고 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교회와 교단을 네. 너무 사랑하는 네.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십니다. 평범합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그루밍 사건, 그 인천의 한 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그 피해자들 곁에 서서 또 법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솔직히 사람들은 언론에 나간 것만 보겠지만 언론에 나가기까지도 저희가 바로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바로 공론화 시키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 교회, 노회, 총회 저희가 다 문을 두드렸고 제발 바르게 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전부 다 외면을 당했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아이들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제로 지금도 몇몇 친구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중직자이셨던 분들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다른 교회로 가신 게 아니라 가시지도 않아요. 신앙에서 네, 나가셨다는 중직자이셨는데 거군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실은 목사로서의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요.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거든요. 같이 법정에 앉아서도 어머님, 아버님, 얘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잖아 나도. 목사가 잘못한 일을 목사가 같이 처리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너랑 나랑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어렵죠. 저도 굉장히 외롭고 실은 이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회의감이 확 와요. 제가 이 얘기는 한 번도 어디 언론에서 한 적이 없는데 사건이 터지고 너무 힘들었고 저도 굉장히 협박도 많이 당하고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도 이걸 못 버티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목사를 못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를 못 하겠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목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피해자랑 새벽 늦게까지 상담을 하고 제가 피해자들한테 우리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그날 맡기고 제가 아침 일찍 도망갔어요. 차를 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거제도로 갔어요. 멀리 돌아갔어요. 멀리 가서 저희 친정이 거기 있기도 했지만 네. 혼자 5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차를 끌고 내려가면서 정말 차 안에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를 안 하고 싶었어요. 목사 안 해야지. 그러고 도망을 가서 이제 혼자 그 바닷가 앞에다 차를 대놓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고 정의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거 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죠? 제 돈 들이고 제 시간 들여서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 안 해요. 실은 협박하러 간 거죠. 통보처럼 나 목사까지 거 안 해요. 이러고 갔는데 그날 너무 혼자 바닷가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심심해서 갑자기 문득 제가 거제도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희의 교회 선생님이자 저희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장로님이 되셨는데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실은 그냥 일 얘기 안 하고 바닷가 와 있는데 선생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근데 두 말 안 하고 사모님이랑 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 그 2층에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어떻게 살았니?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뭘 기도해 주셨냐면 하나님 혜민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혜민이가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다시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모르시는데 전혀 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때 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어요. 그게 이게 아마 언론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죠. 엉엉 울면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목사 안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사건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목사로서 설교는 하지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한테 협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해라. 너 이거 하면 너의 사역의 인생이 끝난다. 아니 왜요? 이게 워낙 이제 큰 분이셨고 저희가 상대했던 분이 교계에서 저희 교단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혜민 너 목사 인생이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목사 인생이라는 게 뭐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불려다니면서 교회에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목사의 인생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 목사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고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혜민아 내가 널 돕겠다. 근데 솔직히 그 시골에 계신 장로님이 뭘 돕겠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포기하지 마라. 실은 그래서 목사를 계속 했고 그러고 올라와서 공론화를 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이 벌써 2018년? 2018년이죠. 2018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공론화 했는데 2018년도 저희가 봄에 이 장로님을 뵀으니까 네,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네. 꿈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살 거예요. 솔직히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그렇게 언론에 나가고 나서 많은 교회에서 찾아주셨어요. 지금도 흔히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정혜민 인싸 목사님. 그리고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갔고 일반 뉴스에도 나갔고 근데 저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주목받기 좋아하고 저는 뭔가 리더의 자리에서 이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싸우고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봐서는 피해자들을 도우려다가 저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법정에서 그리고 뒤에서 지금도 그 피해자들 계속 만나요. 근데 그 피해자들은 저랑 다르게
오히려 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어려워졌죠. 본인의 신상들이 다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미안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나만 너무 언론에 나가고 나만 너무 교회에서 불려지는 건 아닌가?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이 더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 전 더 이런 목소리를 내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저는 이 위치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에는 더 이런 저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후배 사역자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혜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때에는 제가 드러나야 되는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지나갔을 때 그리고 제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더 이상 올려지지 않을 때 그걸 내가 박탈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운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제가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목사님 꿈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한 사역하고 네. 계시는 우리 정혜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커피보다 더 뜨거운 시간. 커피를 못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커피가 가득 담겨있네. 네, 목사님 사역 응원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